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어디에서 빵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집에서 나가고 들어올 때 한 가지 낙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 앞 현관 화분에 심어둔 씨앗에서 새싹들이 나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그 자라는 그 생명력을 보이는 그런 낙이 생겼어요. 특히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그 아들과 해바라기 씨를 심었거든요. 10개를 심었는데 그 중에 5개가 싹이 났습니다. 근데 이 해바라기 특별히 그 새싹을 보는 그 재미가 있어요. 새벽에 나가면 밤새 언제 그렇게 컸는지 쑥 자라 있어요. 밤새 자라더라고요. 그런 그게 쑥 자란 그 해바라기 씨 그 씨앗을 보는 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보고 들어올 때 보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되면서 누릴 수 있는 이 생명력의 뭔가 이게 충만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새벽에 그 비가 온 후에 이렇게 그 앞에 저희가 보이는 산에 푸르르잖아요. 비가 온 다음에 산이 굉장히 푸르른데 그 푸르름을 이렇게 보면서 저 또한 이렇게 맑아지고 이렇게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참 이 봄이 가져다주는 그 생명력의 그 기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 생명력으로 충만해진 이 봄의 계절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좀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 곁으로 몰려드는 이 사람들은 충만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던 이 대부분의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은 병자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2절에 이들이 예수님을 뒤따른 것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 많은 무리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 무언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 필요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병이든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소식 가운데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뒤따라 온 것입니다. 병자들이었다면 분명히 몸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의 뒤를 뒤쫓았을까? 좀 불편하게 살면 되지가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나 싶어요. 저는 이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몸의 문제가 해결되면 충만한 삶, 가득 채워진 뭔가 미래의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님께로 가까이 지금 나아오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몸이 어디 오랫동안 아프거나 불편해 본 적이 사실 없어요. 살면서 없었는데 2달 전에 시작했던 제가 그 라켓볼을 시작했는데 2달 전에 얼마 전부터 오른쪽 허리 부분이 이제 뻐근하고 아픈 거예요. 아마도 안 썼던 근육을 계속 쓰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은데 스트레칭 잘 해주면 운동할 때는 안 아파서 일단은 살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허리 부분에 조금 아픈 것,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것만 안 아프면 조금 더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을 텐데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안고서 지금 운동하고 있거든요. 겨우 허리 통증으로 불편한 것을 가지고 이런 일상의 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질병으로 인해 일상 전체를 지금 포기하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몸의 문제는 해결될 때 이전과 다른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주님을 뒤따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해결되기 바라는 그런 몸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로 그 다음의 인생이 충만해질까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정말로 기대하는 대로 그 다음의 인생이 충만해질까, 배부를까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는 매출을 달성하면 정말 내 삶이 충만해질까, 내 가치를 인정받으면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성공하면 충만해질까, 살아있다고 배부르다고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제 옆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의 모습 속에서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결핍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잠시 동안은 충만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인생의 결핍이에요. 이런 일이 인생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합니다. 그럼 무엇이 이 쳇바퀴를 멈추고 우리를 지속적인 만족, 지속적인 충만, 지속적인 배부름 가운데 이룰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 해결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답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다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까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든 것을 고치셨다는 사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요한복음이 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끔 하려는 데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을 충만하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참된 생명의 빵이시라 소개하고 싶어 해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로 몰려든 무리들이 이 육신의 결핍이든 어떤 정신적인 결핍이든 인생의 문제를 각 하나씩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런 결핍의 문제, 즉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신들의 삶이 충만해질 거라고, 그동안 배고픈 삶이 배부른 삶이 될 거라고, 그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의 새로워지는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 있잖아요. 몸의 문제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그들의 인생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지금 이 요한복음은 무엇으로 지금 소급하여서 이야기를 하냐면 빵의 문제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가지고 있던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또 다른 결핍의 문제가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지나치실 수 없으셨죠. 그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는데 어디에서 빵을 사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의 문제는 언제나 빵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배부를까, 어떻게 나아질까에 대한 문제였어요. 빵의 문제였어요. 세상이 제공해주는 빵은 그래서 계속 허기가 집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의 허기가 충족될 거라고, 내 인생이 충만해질 거라고,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지만 잠시 배부를 뿐 다시 허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해결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다시 그들의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허기짐의 문제가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또 다른 빵을 찾아 나서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의 문제를 빵의 문제로 여러분 바라보면요, 5절의 질문이 그냥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정말 그냥 육신적으로 배고플 때 어떻게 먹일까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그 빵의 문제, 너 어디에서 그 빵을, 이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정말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빵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일 수 있겠느냐, 넌 뭐라고 생각하냐,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빵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그래서 인생을 향한 사실 근원적인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나 정확한 답변이에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예요. 빌립의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딱 한마디예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빌립이 말한 대로 200데나리온이면 로마 시대 때 6개월치의 봉급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200데나리온 6개월치의 봉급으로도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남자만 5천 명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여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내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한 10,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200데나리온으로도 이 사람들 먹일 수 없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들 안에 있는 이 인생의 문제, 이 빵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보내십시오. 각자 해결하도록 보내십시오. 그것이 빌립의 답변입니다. 안드레도 좀 다르게 접근은 하지요. 어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절인 물고기 2마리.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락이었는데 그 도시락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안드레의 답변도 무엇이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빵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요. 저는 빌립과 안드레의 답변이 좀 솔직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배고픔의 문제, 빵의 문제 결코 이 땅의 자원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서 무엇이든 가지고 오더라도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습니까? 그럼 땅에서 되지 않는다면 답은 한 가지잖아요. 어디겠습니까?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사온 빵이 아닌 이상 이 땅의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서 사온 빵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사복음서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4절이에요.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빼고 3절과 5절을 읽으면 그냥 바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산을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4절을 빼도요 말이 돼요. 이야기가 돼요. 그럼 이 말이 무엇이에요? 4절 의도적으로 삽입했다고 봐야 하는 구절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4절의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가 어느 절기에 가까운 때라고요? 6월절 절기에 가까운 때라는 걸 알게 돼요. 또한 6월절 절기가 가깝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는 그 빵, 하늘의 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6월절과 예수님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4절은 의도적으로 삽입되었다고 봐야 하는 구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종살이했던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해방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 같지만 이 독립이 있기 위해 흘린 어린 양의 피를 잊을 수 없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표지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병이어의 빵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생각합니다. 그저 굶주린 무리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정말 엄청난 이적을 행하셔서 먹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그 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늘에서 오신 빵이라고, 하늘에 오신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늘에서부터 오신 밥이에요. 밥이에요. 그분이 그곳에서 빵의 축사를 하시고 이 빵을 떼어서, 이 밥을 떼어서 숟가락을 건지셔서 무리들에게 먹이실 때 예수님은 그럼 뭐 하신 것인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자신의 몸을 나눠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빵을 찢어서 드릴 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지금 찢어서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나누신 몸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빵을 먹고 배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도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어요. 아마도 그곳에 모인 그들의 대부분은 인생 중에 저는 가장 배부른 잔치를 맞이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도시락, 보리떡 5개, 절인 물고기 2마리, 그건 일상적인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일상적인 도시락이었다고 해요. 그 얘기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밀리고 밀려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더 이상 이 몸의 육신의 병을 치유할 수 없으니 사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 찾으러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그러니 그 사람들 대부분 하루에 저는 한 끼나 2끼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배 골아가며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배부른 잔치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찢어주신 빵으로 말입니다. 끊이지 않고 채워지는 빵과 소금에 절인 물고기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곳 정말 잠시나마 그 장소가 천국이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걱정은 사라지고 배부름과 참 웃음꽃이 만발했겠구나. 그곳에 20명씩 모여 앉았을 텐데 하나의 소풍자리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잔치자리였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다 먹고 남은 바구니가 몇 바구니였죠? 12바구니였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찬 그 빵 부스러기들이었어요. 여러분, 12는 성경에서 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를 의미한다는 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였던 10,000명 정도의 무리들만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그들에게만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인생의 문제, 그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병이어의 여러분, 이 이적은
그냥 굶주린 자를 배불리 먹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 사실 이상입니다. 온 인류가 가진 이 빵의 문제, 계속된 허기와 계속된 그 결핍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늘에서부터 온 빵이신 이분이시라고 지금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빵의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하지 말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해결 안 된다. 빌립이 말하지 않았느냐?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안드레가 말하지 않았느냐?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넌 어디에서 빵을 사가지고 그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세상은 계속된 허기와 결핍의 악순환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허기질 거예요. 계속 결핍이 될 거예요. 그냥 무한히 반복되는 그 메비우스 띠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국에는 지치게 만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빵이다. 내가 빵이다. 내가 밥이다. 내가 너희들의 밥이다. 내가 너희들의 빵이다. 내 몸을 찢어서 줄 테니 내 몸을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허기와 결핍이 아닌 영원한 배부름과 충만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가 바로 나라고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적을, 이런 큰 능력을 난 행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럼 오병이어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삶의 문제, 그 결핍의 문제, 내게로 와서 해결받아라는 거예요. 내 몸을 먹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하나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해지려고 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충만해지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빵의 문제를, 여러분의 그 밥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희 눈에 있는 그 땅의 것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빵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선전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던져줍니다. 성공하면 빵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빵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내 결핍이 채워질 거라고, 내 공허가 채워질 거라고, 내 인생에 대한 허무가 채워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끊임없이 일하면서 가족과 세상을 섬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 빵의 문제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으로 결코 우리 각자의 가진 그 빵의 문제, 결핍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게으름을 죄로 여기면서 열심히 정말 몸을 움직여 일하며 돈을 벌어서 가족을 건사하는 것에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요. 굉장히 건실해 보이고 건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서 가족을 건사하는 것, 그것에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충만해진다는 것,
거기서 내가 살아있음을 그 살아있다는 걸 증명받는다는 거,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요, 여러분 하나만 한번 덜어내 봅시다. 이분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분이 맞이하게 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마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해야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런 결핍 가운데 아마 하루하루 조금씩 허물어져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결핍을, 여러분의 그 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빵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시게 될 거예요. 아니면 정말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더 빠져들어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순서를 바르게 하세요. 순서를 바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빵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십시오. 하늘의 빵으로 여러분 자신을 배불리 하십시오.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와서 나를 충만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와서 내가 배부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은 이 빵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찢어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서 먹었어요. 예수님은 몸을 먹었어요.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여러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현재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린 바 되었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현재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진짜 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세상을 보면서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진짜 세상, 진짜 영원히 있는 세상. 잠깐 있다가 썩어지고 없어질 그냥 신기루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세상에 대하여, 그런 진짜 세상에 대하여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을 그리고 나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충만해지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직장을 통해서도 충만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정 속에서 배불러지지 않아요. 직장 때문에 배불러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정말 충만하게 해주십니까? 정말 충만하게 해줍니까? 가끔 좋지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좋지요. 그런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하죠. 그러나 자녀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그 결핍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 바라보지 말라, 아내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아내를 충만하게 해줄 수 없고요. 아내가 남편을 충만하게 해줄 수 없어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일터에서 달성하는 성취와 성공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잠깐 기분 좋게 해줄 수는 있어요. 잠깐 좀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다음의 성취와 성공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밤잠을 아마 설치게 되실 겁니다. 주님으로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세요. 주님으로 여러분이 먼저 충만해지세요. 그리고 나서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는 겁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그 순서를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2장을 여러분 한번 펼쳐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일터를 주셨어요. 그죠? 에덴 동산이라는 일터를 주셨어요. 후에 하와를 여러분 주셔서 가정도 이루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가정도 주시고요. 일터도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선행된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먼저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는 그 교제권 가운데 있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그렇게 충만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터를 섬겼던 거예요. 에덴 동산을.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충만해진 그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하와를 보자마자 이야기한 게 뭡니까? 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충만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미 배부른 사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그 아담에게 하와가 나왔고 그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내 몸과 같다고 고백한 거예요. 야, 저 여인은 내 몸이다, 내 몸.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무슨 고백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는 고백 있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리라. 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막힘없는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 충만한 아담이 하와를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그 아담이 에덴 동산을 일구었어요. 하와를 통해 충만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일터를 일구면서 일하면서 충만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충만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인생에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실 겁니다. 정말 마치 천천히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요. 그러니 우리의 영원하신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충만해지시기를 결단하시는 오늘 주일의 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유일한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먼저 배부리리라 그렇게 결단하시는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만 배부르겠다고 그렇게 돼서 비로소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내 자녀를 그리고 나의 일터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여러분의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한 주간의 축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또 한 달이 가정의 달이에요. 이 가정의 달 여러분 또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에너지를 다 갉아먹는 우리 자녀들, 사랑스러운 자녀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네, 정말 살아있는 그 빵 되신 주님으로 내 마음이 먼저 배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배부름을 가지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선물처럼 주신 이 자녀를 이번 한 주 정말 즐겁게 해주면서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님으로 먼저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나의 정말 진정한 영원한 빵 되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가정을 섬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여러분의 일터를 힘있게 섬겨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동행가족 모임에서 한 주간 우리의 빵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분만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또 그것을 나누어 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실천을 함께 도와주는 그런 또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